반갑습니다. 가까이 감천에 감천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인수 목사입니다. 오늘 은퇴경제복지회 순회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은퇴경제복지회는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의 복지를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한 원로 목사님이 일 경우에는 교회에서 주거와 또 생활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 생활고를 겪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노회가 25년 전에 이사회를 구성을 하여서 지금까지 그분들의 삶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퇴교육자복지회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복지와 관련되어진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영적이거나 교훈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설교를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30년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교육자의 복지에 대한 설교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별미인 줄 아시고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의 염려 가운데 하나가 신학대학원을 지망하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떠나간 교인들이 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학대학원의 미달 사태, 앞으로 목사가 될 신학대학원의 미달 사태가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청해신학대학원 합동이죠. 입학 정원의 79%가 입학을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은 69%, 한신대 신학대학원은 57%, 그리고 협성대신 신학대학원은 18%밖에 입학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고신대 신학대학원도 예배가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미달되었고요. 작년에 좀 정원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미달 사태는 면한 그런 경우입니다. 목회자의 수가 점점 부족해진다 하는 것도 우려이겠습니다만은 더 큰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지도해 나갈 우리 고신교단을 지도해 나갈 목회자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경쟁을 거쳐서 2대1, 3대1 그렇게 경쟁을 조금 거쳐가지고 입학이 되어야 그 신학대학원생의 그 수준이 좀 높아지는데 미달 사태가 되어지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실력을 갖춘 그런 목회자 후보생들이 훈련을 받아서 배출이 되어야 이 한국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목회자란 직업, 제가 직업이라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목회자란 직업이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을까요? 힘들어서 있겠습니까? 물론 힘든 면들이 없지가 않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의 생활 보장,
목회자들의 생활 보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학위를 가진 전문 인력치고는 그렇게 예우가 좋아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교회 80%가 100명 이하의 교회, 교인수 1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5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립이 안 되는 교회, 교회가 헌금을 내서 목회자의 사례를 주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한국교회 6만 개 교회 가운데 3만 개의 교회는 자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목회자의 사례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의 복지 문제를 제가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퇴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활은 됩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면 생활 대책이 없는 목회자가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니까 미자립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에서 은퇴한 목회자의 생활 대책을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임 목회자의 사례를 주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은퇴하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대책을 세운다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규모가 있는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후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은퇴하신 목회자들의 상황입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형편이 안 되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노회에서 1999년도 가을 노회를 통해서 이 은퇴 교육자 복지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18장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분깃과 기업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 2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지파를 구별하셨죠. 선택하셨죠.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장자가 아니죠.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성전 제사와 또 성전 사역에 봉사하도록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하였고요. 나머지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특별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맡은 사역이 특별한 만큼 그들의 생활도 좀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듣기에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이 있고 분깃이 있는데
이 레위 지파만큼은 아무런 기업도 아무런 분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면서 주시는 것이 없어요.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파별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기업도 분깃도 주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다른 지파와 구별되게 다르게 이렇게 다루십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도록. 다시 말하면 성전의 사역을 위해서, 제사장과 함께 성전 사역을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기업을 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아예 그런 일에 매이게 되어지면 성전 사역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역, 그 거룩한 성전 사역을 온전히 그들에게 맡기시면서 다른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 사역에 집중하라. 성전 사역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은 택하여졌고 부름받았다.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합천입니다. 합천 삼가 같이 고향입니다. 자굴산 골짜기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중학교까지 삼가에서 이제 자랐는데요. 저희 집은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축들을 좀 길렀습니다. 돼지 한 4마리 정도, 그리고 또 염소도 한 3마리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이, 저 형이 있고 제가 있는데요. 아들들이 그 가축을 키우는데 좀 일을 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에 그 돼지들이 하루 동안 배설한 그 배설물들을 삽과 밭개설을 가지고 들어가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그 배설물들을 치우고 물 청소를 해야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염소를 또 먹이에 했습니다. 염소를 끌고 나가서 풀이 좋은 곳에 염소를 묶어 놓거나 혹은 꽂아가지고 염소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풀을 잘 먹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해지기 전에 또 염소들을 또 데리고 집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집안의 가축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좀 한다고 했지만은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진주고등학교를 가려고 시험을 쳤습니다만은 제가 떨어졌습니다. 가축 키운다고. 이렇게 가축들을 키우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신 이유 아시겠습니까? 농사를 짓거나 그리고 이 목축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매여서 성전 사역에 집중할 수 없다. 그러니 아예 기업조차 주지를 않으신 거죠. 그래서 너희 지파는 이 성전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여라 하면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어쩌면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어쩌면 좀 황당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레위인들의 생활 대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민수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뭘 주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회막에서 일을 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들에게 주신 기업은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드린 제물들,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12지파가 또 드려야 할 그런 헌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기시면서 다른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들의 생활 대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가운데 짐승으로 드리는 것은 화제로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피는 흘려서 뿌리고요, 그리고 기름은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고기는 태우지를 않죠. 그렇게 해서 태우지 아니한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제사장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죠. 처음 열매, 처음 곡식, 처음 양털, 처음 소산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생활 대책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레위인들을 위한 생계 대책을 만드시고 민수기 18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면 소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한 이 생활 대책을 세우시면서 이 레위인들을 위한 생활 대책은 소금 언약이다. 변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변개시키거나 어떻게 줄이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세상이 바뀌어도 바꾸지 말아야 할 언약이 뭐죠?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일에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해야 할 사역에 집중하여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레위인들에게 거룩한 사역을 맡기시면서 생활 대책도 함께 강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과 성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위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가 되어지면요, 이런 제도가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했죠. 결국 그들은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란한 삶의 습관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했고 자기 석연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보시면 한 예로 이런 예를 들지요. 한 레위인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정착을 해야 돼요. 48개 성읍 가운데 한 성읍에 정착을 해서 그 성읍에 있는 그 영적인 일을, 성소의 일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요,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에브라임 지역에 미가라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미가란 주인이 제안을 하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사례를 은 10냥을 줄 테니까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좀 되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이, 이 레위인이 흔쾌히 그 집의 가정신상, 우상입니다, 그 가정신상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적 타락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일이 없어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가정우상의 제사장이 되어서 고용되어서 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전 제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인들이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을 잃은 레위인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우상의 제사장으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나중에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더 심각한 타락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는 마음이 없고 제사는 마음에 두지 않고 고기만 탐하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레위인은 따로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요, 제사 제도 역시 십자가의 사역으로 성취되어졌기에 레위인들의 사역은 더 이상 없습니다. 또 그와 관련되어진 제도도 중단되었습니다. 소금 언약도 이제 폐지가 되었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그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레위인은 없지만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세워진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생활고를 많이 겪으니까 이 목회자의 이중직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단만큼은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목회자의 생계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생활고를 겪게 되어지면 목회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의 생활을 교회가 또 복음을 받는 자들이 살피고 책임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가난해야 됩니다. 교인들보다 좀 못 살아야 은혜가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 위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 위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유 있게 드려서 좋은 일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합니다 라고 저희 교회 모 집사님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끔 목회자가 이 금전 문제, 재정 문제로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이 잘못했네, 좀 더 절제하고 규모 있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좀 넉넉하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교회가 좀 목회자의 생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쓰고, 목회자가 그런 일에 시험 들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노회에 은퇴교역자 복지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이사회가 이 순회 헌신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선한 사역을 노예 교회와 교인들에게 좀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노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은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노회가 이런 이사회, 이런 복지회를 구성해서 선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뿐 아니라 처음 마련했던 그런 기금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금이 점점 줄고 있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가면 점점 자금이 더 어려워질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사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느 정도 자금이 유지가 돼야 할 텐데 점점 줄어들 상황이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기구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 선한 사역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우리 이사회 이사들이 논의한 끝에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이사회의 좋은 사역을 교회와 교인들에게 좀 알리자,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지회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좀 재정을 마련하자 하는 그런 선한 결정을 하고 오늘 저희가 우리 제1영도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지회 사정을 좀 알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회에서는 8분의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돕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분들의 노후가 힘들어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 복지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며칠 전 한 시철회에서 시철 내에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복지회의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가 통화를 하고 또 그 은퇴하신 목사님과 직접 이렇게 통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4월에 노예에서 은퇴 허락을 받고 5월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올해 68세 있습니다. 좀 조기 은퇴하셨죠. 교회를 생각할 때에 더 이상 70까지 목회하는 것은 교회에 득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찍 은퇴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상황을 물어보니까 이분은 뇌출혈을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몸에 이상 상태가 왔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몸이 힘들어졌고요. 심지어 간질이란 병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하는 것은 교회에 득이 되지 않겠다 해서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교회 상황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예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마지막 은퇴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는데 두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한 분은 10만 원, 한 분은 5만 원 그렇게 봉투에 넣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딸 집에서 사모님이 그 딸의 아이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서울 딸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래 있지를 못해서 그 딸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거처할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복지에서는 모레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을 돕기로 그렇게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만 원이지만 저희가 생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 노회가 함께 힘을 써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선한 사업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제1영도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